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몰려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랑 지영 목자님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간사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무려 전라북도 임실군까지 다녀왔는데 동신수양관이라는 장소에서 우리 부산지구 목자님들뿐 아니고 전국 간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네,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뿐 아니라 3번의 주제 강의, 3번의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운동회, 외식, 나들이도 있었습니다. 일정만 보면 차라리 학생 여름 수양회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했고 고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설렜던 것은 주제 강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설렜던 게 아니고 주제 강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오늘 메시지 준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얼른 이 핸드북에 실린 그 주제 강의 본문들을 살펴봤는데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 목자님들, 친한 목자님들께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적용, 저런 적용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조언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크게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으로 돌아와서 오늘 채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3박 4일간 우리 ESF 간사님들은 무엇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을까? 학생 수양회도, 학사 수양회도, 그러니까 어떤 업무도 아닌데 왜 그 자리를 지켰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사철 대표님은 무슨 목적을 위해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은 자연스럽게 오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켰을까?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오순절이 되었다. 이 오순절은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바치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렀던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49일, 7주가 지난 다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50을 나타내는 펜테코스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12사도 중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의하면 그들은 약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가 아마도 추정컨대 마가라고 불렸던 요한이 제공한 다락방으로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모여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세 번역에 보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혀가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이 들리기 시작한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보이기 시작한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람과 불,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저만 외웁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들 사이로 무엇을? 불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떨기나무 속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 이 역사를 임의로 부는 바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가득 채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그들 눈에 보여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언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내려앉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진 그들이 이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각자가 여러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 그 예루살렘은 사실 실패의 부끄러운 장소였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뗐던,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단이라고, 반란 분자라고 위협받는 위험뿐인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끄러움도 위험도 이 동료가 많이 있으면,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버틸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000명 정도, 아니면 1,000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이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볼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모인 제자들은 겨우 120명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던 때에 비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던 때에 비하면, 오병이어도 최소 2만 명이 몰려들었던 때에 비하면 정말 요만큼 밖에 안 남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100명 부대 하나만 와도 이 칼이나 전투가 익숙치 않은 이 제자들은
순식간에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이전에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한 하나님 말씀도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들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했던 세대가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명한 확신이나 예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밖은 위험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곳에 모여 남아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셀이 그럴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들을 그렇게 남겨두셨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미 1장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남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 누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누가 성령님의 역사의 대상이었습니까? 누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누가 불의 혀를 보고 누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가 전혀 생기지 않을 만한데도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착각해가지고 옆집에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신 게 아니었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 남아있게 하신 약속을 따라 기다리던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확실이나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확실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에게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기대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기도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뭘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 이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의 체험을 받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 같이 5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가 11절과 1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나왔던 이 불의 혀를 영어로는 tongues of fire, 그건 진짜 불의 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나오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in other tongues, 그 다른 혀들,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실제로 그 불의 혀가 그 다른 언어를 말하는 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 천하 각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Every nation under heaven. 뭔 말이죠? 네, 하늘 아래 모든 국가, 모든 국민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계 각지에서 왔던 이들은 여러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러 언어로 말하는 그들은 모두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부산 사람이 서울 말을 잘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북조선 말을 잘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한국 사람들, 우리 여기 모인 이들이 갑자기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그 외에 수많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아람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배워봤자 헬라어 정도가 가능했을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 로마, 또 크레타와 아라비아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던 큰 무리는 어떻게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요. 그 내용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큰 무리는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여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모두 듣고 전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소동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란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필리핀 바콜로드 갔다 오신 분들 몇 명 있죠? 그 바콜로드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목장이 말려가지고 학생회 해장해라 해가지고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 말하는 것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회화도 하고, 이제 고신대 외국인 교수님들 많으시잖아요. 막 가브리엘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기가 팍 죽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말할수록 제가 참 처량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실력은 아마도 이 미국의 6세 정도, 유치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오늘 채플 메시지를 영어로 전한다면 아마도 저는 여기 안 왔겠죠. 왜냐하면 원고가 마무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로 영어로 한다? 기도를 영어로 한다? 아마도 제 기도가 영원히 시작되지 않겠죠. 오 마이 로드 하고 끝나겠죠. 그리고 오 마이 로드. 뭐 영어 찬송을 외워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사실 버거울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도 뭐 어떻게 저떻게 준비를 해도 제가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영어권 크리스천들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듣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장이 아무리 좋아도 발음이 안 좋으면 알아듣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를 생각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 속 성령님을 통해 갑자기 외국어를 시작한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세계각지 어느 사람이든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먹을 수 있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제자들의 입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을 언어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언어들이 터져 나와 무엇을 외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 여러 사람이 여러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듣게 하셨습니다. 사실 갈릴리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를 잘하게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근데 그 외국어가 헛말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현장은 사실 예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고, 제자들이 시작한 첫 증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유대, 온 사마리아, 땅끝에서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의 약속대로였습니다. 물론 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왜 이루어졌는가겠죠.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은 어떤 유대인들? 본문을 보면 5절에 경건한, 다른 번역에서는 독실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경건하고 독실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합니다.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어찌됨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여기서 이 어찌된 일이냐를 여러 영어 성경에서 똑같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입니까? What does this mean?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뭐 이성이나 논리나 감정이나 감성으로 설명이 안 되었던 것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자라났지만, 경건하다고 독실하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심지어 다른 이방 종교를 믿다가도 새롭게 유대교로 들어와서 신실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놀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놓은 답이 겨우 뭐였어요? 세술에 취하였다. 다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사도 베드로가 다른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외칩니다. 이 제3시는 우리로 치면 아침 9시였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적혀 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요엘서와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두 가지 맥락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보통 뭐 선지자들이었죠. 엘리야, 더 거슬러 가면 모세, 그나마 이 2000년 전이랑 가까운 다니엘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모든 종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징조를 펼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와 징조는 뭐였냐면 피와 불과 연기, 즉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에 이르기 전에 있을 멸망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오늘 이 현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멸망케 하실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외침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요엘서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냐, 피와 불이 뭐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경건하고 독실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이후로도 사도 베드로는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 봐봐. 바람은 무엇이고 불의 혀는 뭐야?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뭐 과학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인문학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딱 하나 얘기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이 무엇을 위함인가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고 있다면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약의 역사를 연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여러 언어로 증언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죠? 구약이 예언했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바로 그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하면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다 방언을 떠올리죠. 근데 그렇게 여러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것의 과정에 불과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들었어요. 원래는 모두가 몰랐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기적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우리가 만약 오순절을 과거의 한 지점이라고 여기면 우리에겐 오순절이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옛날 옛적 구약의 말씀이다. 2000년이나 더 지나버린 오래된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성령님도 과거에 오셨던 분으로 머물러 계실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이미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12사도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 120명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받습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와 세례와 성령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절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신, 얼마든지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다린 이들에게 역사는 기대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쓰고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약속을 기다린 이들에게 역사는 기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날에서나 한결같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결국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행전이라고도 부른대요.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전, 액트, 행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이끄셔서 일으키신 액트,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단 한순간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에만 머물지 않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현대 성서 주석 이런 곳에선 사도행전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내부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에 소속이 안 된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으로나 밖으로 투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 후회가 되고 의심이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처음과는 다르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는 예수를 아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의 믿음 없음과 추악하고 나약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셀에 동력자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한숨이 나옵니까? 공부와 진로는 막막하기만 하고 가정은 고통과 상처뿐입니까? ESF로 오나 교회를 가나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 괜찮아질 거란
성경에 없는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리 치료를 위해서,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려고, 직업을 주려고, 좋은 배우자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도록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위험을 맞대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라고, 경험하고 나타내라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은 제자들의 정신건강 회복도 아니고, 많은 돈이나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가정이나 교회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맞대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가 성령님께 받을 권능은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원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해도 되는 자격도 없었지만,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증인의 증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은 그냥 그 안에 감춰진 아주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어떤 적용과 결단을 건면해야 될까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목자님께 여쭤봤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피드백만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본문을 열심히 묵상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 지금 덥죠 여러분? 졸리고 덥죠? 이 습하고 이 텁텁한 이 공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기도, 찬양을 이루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 누군가가, 아니면 뭐 해관 근처에 사는 어떤 누군가가 여보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증거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또다시 우리가 그 증거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굳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도대체 우리가 캠퍼스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까 바람을 설명하면서 제가 인용했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오순절과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뭐 우리가 각자가 갑자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본 것, 느낀 것, 살아간 그 성경 말씀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고 갑자기 선교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언제까지나 쉬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하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대1 목양도, 셀 양을 돌보는 것도, 오늘 이 예배에서의 여러 섬기는 자리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나 소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덧입게 해달라고, 우리가 받은 권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결국엔 완성하실 하나님 안에서의 큰 일임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원하며 성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손길과 당신의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갇혀 있다면, 혹시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다면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시간 당신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전에는 우리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과 고민과 걱정의 해결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이제는 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큰 일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누구에게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도 없지만 주님, 이제는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입이 이제는 아는 것을 말하며 본 것을 증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동행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ESF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피와 불과 연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한 모자람도 모두 가리시고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처소로, 성전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언제나 역경과 환난이 가득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게 없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약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신 이후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체험이 되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